성시 교독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날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다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짓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최재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일상을 통해 위기와 다툼 가운데 있음에도 세상사 내려놓고 자복하고 통회한 심령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주의 은혜와 거룩함으로 영육 위에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잘못된 걸음들을 굳게 하시고 딴 길로 걷게 마옵시고 오직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 응답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덮어지고 주님을 부를 때마다 세상의 어떤 희락보다 경쾌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기쁨 있게 하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유아 유치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연합 수련회를 교육부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큰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얻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도움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삼복도의 휴가에 오가는 길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 사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기관 봉사자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 기업, 자녀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한가 할렐루야. 오랜만에 성가대 할렐루야, 성도님 할렐루야. 자, 이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 할렐루야는 훈련이 꽤 됐지만 이쪽 보고 일반 할렐루야는 안 됐잖아요. 일반 할렐루야. 네,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할렐루야. 네. 전령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름에 지난번에 땅끝까지 워십 극이 있었고 또 유치유아 아동 성경학교 그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라는 건요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겠지만 자 교회에 작년부만 보더라도요 어저께부터 나온 사람도 있고 50년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온 사람에게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웬만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을 주일 낮 예배 그러면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지켜야 될 것들을 이렇게 보통 주일 낮에 선포를 해요. 그런 기준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 온 사람들 중고등부도 그렇고 보면은 중간에 이제 오래 믿은 모태도 있지만 또 금방 믿은 애들도 있고 다 아동부도 다 그렇거든요. 그럼 수련회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에 지금은 좀 줄어서 그런데 보통 여름 성경학교도 한 3일 정도 해요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전엔 더 길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고 수련회도 3일 정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고.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늦게 믿은 애들도 그렇고 좀 이런 일찍 믿은 사람은 잊어먹었으면은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 또 늦게 믿었으면은 처음 기초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본 신앙을 전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러니까 교사라든가 또 팀장이라든가 또 목회자라든가 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성경학교나 수련의 분위기는 교회 교인들 전체가 이렇게 교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굉장한 이거구나 하고 영적 생명력을 애들이 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셨는데 그 의미나 다시 한번 이게 전령이다. 그게 바로 전령. 자,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시잖아요. 이 여사는 생후 19개월 때인가 언제
그 어떤 병을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여요. 머리는 쉽게 말해서 IQ. 이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농화자잖아요. 그 농화자는 단지 이제 눈이 있잖아요. 눈이 간신히 그냥 지금이 낮이구나, 밤이구나 할 정도 약간의 그런. 그다음에 물체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다. 물체가 지나가는 듯한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무것도 너무너무 아주 절망인 거예요. 절망.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정신병동 같은 데겠죠. 병원이라면은 수용돼 있으니까 머리는 돌아가는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이야 그런 농화자라든가 또 장애에 대해서 교육 시스템이 잘 된 데가 많이 있지만 여러 분야에 잘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또 안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절망인 거예요. 이게 절망이다 보니까 그냥 막 애가 병실에서 막 자기 머리를 찢어내고 머리를 박아대고 머리를 뜯고 막 굉장히 그런 아주 완전히 혼돈이고 공허해요. 근데 설반 선생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손끝으로 하는 약간 정확한 건 나도 전문가로서 아시고요, 깊이. 그 손끝으로 가르치고 해주는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세계가 있구나. 응? 그러면서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 있는 한 사람의 도움이 사람을 확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애기들 잘 봐주셔야 돼요. 애기들을. 최근에 물론 보모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도 다 잘하시지만 잘 봐주셔야 돼. 애기 어릴 때고 잘해야 돼. 어릴 때. 그래서 조금 도와준 것이 결정적으로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요게 바로 전령의 하나님의 나라의 전령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영적으로 어둠에 쌓여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왜 교회 안 다니는 거?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당연하게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듣는 것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 먼저 믿는 여러분이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 여러분은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전령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예를 들어서 전투가 벌어지면은 막 가잖아요. 가는데 척구병 비슷하게 가갖고 알려주고 연합해서 전투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선 사람이거든요. 앞서 있는 사람이고요. 인정해준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전령이에요, 전령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요, 있잖아요. 이제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믿더라도 정말 뭔가 거듭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믿는 사람이 본이 돼가지고 전령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두움을 갖다 딱 밝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 들리는 걸 들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약간의 도움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전령입니다. 할렐루야. 전령이에요, 전령. 전령은,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때 보면요, 이제 임금님이 평양에 행차를 하잖아요. 또 정조대왕 같은 분은 수원에 행궁에 막 행차하잖아요. 행차하면 어떻습니까? 미리 왕궁에서 사람이 나가가지고 집 여름철 같은 데라 막 비가 오고 하면 신장로가 어떻게 됐어요? 신장로 개념은 일제시대 개념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포장도로란 말이에요. 비포장도로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 막 길을 갔다가 홍수가 쓸어가면 막 돌이 막 울퉁불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부역 동원돼 가지고 공사 깨끗하게 한 왕이 오시는데 잡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전령이 나와서 이렇게 왕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자, 영적으로 지금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그때보다 한 6개월 먼저 활동했습니다. 먼저 또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막 하잖아요. 백성들이 이 영적 삶을 보니까 그냥 막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냥 골이 져 있고 말이죠. 뭐 높고 낮이고 뭐 돌멩이 있고 잡초가 있고 뭐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막 하잖아. 하늘 보니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퍼부어대잖아요. 그러고 막 회개하라 하고 막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 걸 평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바로 전령입니다. 전령. 자,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건데, 그 심판은 한 번 심판이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령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둠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이 어둠에 쌓여서 뭣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다 살려내라고, 택한 백성은 다 살려내라고, 또 잘 안 믿는 백성은 잘 믿게 되라고요. 그렇게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전령 역할을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전령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면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첫째는 영적인 수련이 잘 돼야 됩니다.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 군대 뭐, 대한민국 군인이 군대 가자마자 막 그냥 좀 뭐, 총을 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응?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을. 수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수련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야말로 진짜 바짝바짝바짝 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세상의 생명도 정말 조심하고 중요하고 잘해야 되지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눈이 바짝바짝 한번 봅시다. 바짝바짝 하는지. 한 번도 조는 분이 없네. 바짝바짝 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장 80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자 요한이 영적인 수련을 잘 받았거든요.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광야로 갔어요. 일반 마을과 도시에 있었던 것이나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다는 건 세상과 차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금욕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빈들이란 건 그냥 뒤뜰 빈들이 아니고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성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딱 됐던 거예요. 금욕 생활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 딱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치면은 그 얼마 전에 한 1년 전이라도 6개월 전에 이렇게 딱 시작을 했는 거여도 해서 굉장하게 막 지금 사역하는 내용이거든 3장이에요. 굉장한 수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장 그 4절에 보니까 본문에요. 이 요한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 아니고 그보다 먼저인 사람 세례 베푼 요한이에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주 이 사람 훈련 받았는데 특이한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어 낙타 털옷을. 낙타는 교통의 수단이잖아요. 교통의 수단이거든요. 그럼 자기는 전령이다. 하나님 보낸 전령이다. 하나님 보낸 이 심부름이고 전령이다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음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난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가죽들을 딱 띵는 뭐예요? 여러분 잠잘 때는 가죽 딱 풀어놓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자네요.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출근하는데 혁대도 안 메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헐렁하게. 혁대 딱 메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는 듯이 했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절제하고 살아가고 항상 준비돼 살아왔고 항상 긴장하고 살아가고 항상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훈련을 받아온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진짜 전령이 얼마나 중요한. 요즘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길 가다가 보면 전령 써가지고 통지문 가지고 댕기는 군인들이 있더라고. 간혹 가다가.
요즘 왜 한번, 요즘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그렇구나, 요즘에는. 핸드폰이다, 뭐 되는 거. 예? 그때는 무전기 외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이 전령이 가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전달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잘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부대, B부대가 연합해가고 적군을 쳐부시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령이 보니까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했잖아요. 메뚜기는 사단의 의미, 사단의 상징이거든요. 메뚜기를 먹었단 말이야. 사단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뭘로 정복하느냐? 석청, 맨날 석청 먹은 건 아니지만 의미상 꿀이잖아요. 돌 틈에 나는 자연 꿀이 석청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은 그게 많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나님의 정결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제압하는 권세를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전령이다 이거거든요. 세례자 요한이 전령이에요. 이게 특별한 훈련을 잘 받은 거죠. 여러분들도 훈련 받을 때는 고단하시겠지만 훈련을 잘 받고 나면 특별하게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은 광야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꼭 강야로 장소적 의미에, 지리적 의미의 강야도 강야지만 의미상 강야가 있는 거잖아요. 의미상. 매일같이 구별된 기도 시간을 갖느냐? 매일같이 영적인 사색을 하느냐? 자, 요 부분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워낙 바쁘다가 보니까 매일같이 기도한다든가 꼭 교회가 아니라도 말이죠. 집에서 조그만 골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색이 부족해.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요즘 시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감성의 시대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좀 나이가 뭐 50이라든가 그 위에 있는 세대는 보면은 정당성이 뭐냐? 요 일의 의미가 뭐냐? 의미적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려 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세대 중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 왜 이거 했어? 내가 좋았어요. 내가 이거 안 했어요? 내가 싫어서요. 이건 감성이에요, 감성. 그냥 뭐 당위성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으면 안 하면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들도 자꾸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강야를 만나서 훈련시켜 주거든요. 그래야 그 살아있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전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삶 속에서 강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 훈련을 잘 감당해야 돼요. 훈련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달라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프로스는 우리보다는 현저하게 작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뭐 많이 좀 줄었다 하더라도 15%는 넘을 겁니다. 15%. 그 일본 사람들은 전에는 거기서 좀 줄어, 전에는 한 2%, 3% 되는데 지금은 1%, 2% 되는지 모르겠어요. 1%라면 일본 인구가 한 40년 전에 한 1억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한 1억 넘겠죠, 지금죠? 1억 넘으면 얼마예요? 예? 1억 5천원 아니지. 예? 하여튼, 뭐, 지리시간, 역사시간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일본 사람들의 1% 내지 2%면요, 한 200만 된다고 치면은, 그 중에는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철저한, 사무라이 정신이 그쪽으로 가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철저한 생활 속에서. 자, 어떤 잘 사는 집 애가 있잖아요. 잘 사는 집 애가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애들 아침 안 먹고 온 애들 손들어 봐라 했더니 잘 사는 집 애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너 왜 그래? 요즘에 너 굉장히 가난해졌냐? 왜 그러냐? 선생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실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영적인 음식만 먹고 와서 그렇습니다. 육의 음식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신앙인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애가 늦잠을 잤어. 늦잠을 자다 보니까 영적인 음식을 먼저 먹어야 육의 음식 주거든요. 영적인 예를 말씀을 묵상하게 기도를 하게 하는 것 치르고 하고 나면은 밥을 주는 거거든. 육의 밥을 주는 거거든. 근데 늦잠을 자다 보니까 영적 음식은 먹었는데 육의 음식은 못 먹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야, 이런 부모 글쎄 너무 지나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해봐요. 한번 시도해봐요. 그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강렬을 주고 영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꼭 무슨 자기 사하라로 가고 그게 아니라고. 마음이 울적하면 사하라로 떠나라. 사하라 간다고 해결되나? 여러분 이제 이 영적인 강야가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해서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영적 훈련은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하긴 하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하는 사람도 중간에 재훈련 받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다 재훈련 받잖아요. 재훈련이 있어야 돼요. 재훈련이 없으면 다 나태해지기 쉬운 게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이제 4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게 55년도에 썼단 말이에요. 55년도에 썼는데 얼마나 적나라하게 썼는지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사실은.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게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이잖아요. 부활 승천한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중 앞부분인데 적어도 예수님이 33, 4년에 돌아가셨다고 치면은 35년이라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부름받아서 아라비아 강야라서 훈련받은 다음에 곧바로 쓰였는데, 그러면 55년이면 35년에서 55년, 20년 동안 사도로서 사역을 잘하고 있을 때 엄청난 훈련시켰거든. 물론 중간중간 다 시켰죠. 그리고 나서 65년경이라도 60 몇 년에 순교하는 거잖아요. 한참 거듭나가지고 한참 훈련받아가지고 정말 사도 중에 사도로서 사도 잘할 때요. 주의 종으로서. 근데 사람이 잘 돼간다고 교만하기 쉽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없어요. 한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한때 막 하는데 그냥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신격화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능력이 많이 주시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 주중에 가다가 어딘가 독산을 잡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독사 잡으면 독사에 물려 죽는 줄 알잖아요. 끄떡 없잖아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나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아니, 진담이에요. 저기 말라카 협에 가면 있어요. 말라카 협에. 거기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에 속하는 말라카 협에. 야, 멘돌섬인가 꼰돌섬인가 갔는데 푹 빠지는 이만큼 지는 게 빠지는데 독뱀인데 독뱀을 나도 모르게 밟았네. 근데 쓱 밟아서 얘만 무릎까지 밟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발을 빼고 나니까 뱀이 쓱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난 진짜 알고 못 밟아. 아마 뱀도 놀랬을 거야. 새벽 4시경이니까 뱀도 놀랬을 거야.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섞어준 거예요. 환란을 계속 섞어준 거예요. 섞어줬기 때문에 영성이 살아 있었던 것이. 계속해서 능력만 주고 막 은혜만 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진작 타락했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 그 중간의 내용이잖아요. 중간의 내용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낮추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사도 바울을 낮추시고 훈련시키는데 완전히 구경거리야.
천사와 사람들, 아유, 저 사도 바울은 사실은요, 낮아지기 힘든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잘 세상적으로도 잘 갖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낮추어서 주의 종을 시게 되니 더 주의 종 하는 가운데 아주 막 사람들이, 아유, 저기 사도 바울이야, 저거 뭐, 별 볼 일 있겠어, 저거 막 얼마나 웃음거리, 조롱거리. 그 10절 보세요. 4장 10절. 읽어보세요, 한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리석은 자가 돼버려. 아이고, 사람이 미련 풍이같이 어리석기는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잘났지만 그 당대로 봐서는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사실은 최고의 어리석은 자같이 됐. 그렇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읽어보세요. 야, 줄이고 배를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헐벗고 요즘에 주의 종들 중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안 한다 하죠. 안 한다 합니다. 한 달 사례비만 안 줘봐도 난리 납니다. 뭐 일부긴 하지만 골프 뭐 회원권, 헬스 회원권 일부긴 하지만 일부라고 얘기하자고요. 편하게. 요즘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 안 한다고 나자빠지는 거지. 그 12절 보세요. 12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만물의 찌꺼기같이. 사람도 있잖아. 사람 중에서 아유 저거 쓰레기야 쓰레기. 저게 무슨 사람 구실한다. 이렇게 해도 그게 모욕인데 만물이야 만물. 동물이고 식물이고 사람이고 간에 만물의 찌꺼기야. 만물의. 너는 정말 필요없는 인간이야. 너는 완전히. 네가 너는 무슨 이 사람 구실도 못해. 너는 뭐 완전히 저기 무슨 저기 되지만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합니까? 사실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천국을 알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라고 그게요. 감당하는 거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보면 성도라도 그래요. 잘 될 때 이런 것도 거룩한 척 하죠.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자존심 요만큼만 상해도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목사가 자존심 상하는 건 아랑곳 없어요. 내 자존심 요만큼 상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세상 사람의 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 주는데 어느 날 그 평가에서 완전히 절하가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저 사람은 그게 아닌데요. 저렇지?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모욕을 못 견뎌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거잖아요. 자존심, 명예심. 50평에 살다가 10몇 평에 살아보세요. 자존심 상하겠죠. 우리 반석교 성도야 잘 견디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람들 물론 명예 자존감도 있어야지. 명예의식도 있어야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존심을 꺾어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욕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라도 재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누가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켜버려야지. 인생의 강야를 만났을 때는 힘은 들지만 감사하세요. 저도 인생의 강야에서 강야를 딱 만나는 순간에 감사하지 못했지만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응? 어떨 때는 형님 반가워요 형님. 그러다 어떤 때는 가서 어느 날 가서 요즘 뭐합니까? 요즘 뭐해요? 안 죽고 살아 계시네. 이 자존심 진짜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천국이 없다. 이거 세상의 공동체다. 안 하지. 이거 말로 해. 이거 안 해.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해버려. 몰래 이거. 오해하지 말아요.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 낮출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다가 더 또 낮출 수도 낮췄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구나.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지. 그래서 계속 쓰임받게 하는구나. 그래서 영적 생명이 살아있게 하는구나. 저도 한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든지 다 잘 되니까 목사님이 요거도 잘 되면 아마 신이 될 거야. 우리 성도 중에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죠. 아니 나쁜 의미가 아니고 목사님 요번도 잘 되면 신이 될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낮추시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색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덜 영적이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부족하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생의 광야에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례지를 갖다가 준비했었는데 시간이 도저히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앙생활 잘 해야 되잖아요. 전령으로서 시간이 심부름꾼이에요.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럼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의 전령이 아니고 세상적인 영적 의미의 전령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그 부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자, 거기까지만 이제 15절은 몰락이고. 그래서 이제 나라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이거는 의미상 있잖아요. 사단이 등장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심부름꾼인데 어느 날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꽉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이 교만이거든.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밑에 있지만 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밑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뭔가 심부름시키고 그런 심부름꾼으로 쓰는 거거든요. 천사는. 그 천사 숭배 사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위해 쓰임받는 존재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영적인 권세가 있다 보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게
사단의 상징이, 사단이 그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는 양상이 그렇게 나타나요. 자, 이건 뭐 제가 미리 계획했던 건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요, 사단이 이제 어떻게 아담 하와를 넘겨뜨릴 때, 하나님과 같이 요 부분을 좀, 부추긴 거거든요. 그 보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넘어가 버리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큰일 나는 거죠. 그게 교만 중에 교만인 거죠. 요로 넘어간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자,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시면요. 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자기 지위가 있어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그걸 딱 하나님 하는 거 보고 재미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교만해져 버리면서 지위를 버리고 위치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단이 되니까 나중에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자, 목사의 직분 조심해야 됩니다. 장로의 직분 조심해야 돼요. 권사의 직분 조심해야 돼요. 이단이 된 자들, 신학을 하고 목사 돼가지고 이단 넘어간 자들, 이단이 돼버린 자들이 많아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돼요. 박태선, 천부교, 박태선, 신앙촌, 처음에 목사였어요? 장로였어요? 장로였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나온몽 이런 사람들 있고 또 있어요.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슨 권사, 능력 빠거나, 권사 있죠? 신. 나 현신까지만 얘기했어, 이제. 그래서 어쨌든, 딱 이 능력 받고 하다 보니까 또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딱 처음부터 교만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동등이거든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편 동등이에요. 그렇지만 동등을 취하지 않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동등이지만 동등을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신이 사람까지 낮아졌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부에게 성자는 복종했더라. 이렇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으로 세상을 구한 거예요.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났더니 빌립보서 2장 10절은 뭐예요? 최고 되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딱 꿇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론 좀 낮아지고, 때론 좀 무시당하고, 때론 좀 업수히 여기고, 그거 참는 자가 큰 자예요. 사실은 요거 다 이겨먹고, 요거 다 이겨먹고, 이게 큰 자가 아니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바보 같은 놈이 이런 소리 들어도, 그러나 참 바보야, 좀 똑똑해져도 기도 좀 해줘. 이게 큰 자예요. 이게 할렐루야. 예, 큰 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전령입니다. 영적인 전령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두운 겁니다. 어둠이 있어서 이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령이 돼서 그들에게 눈을 보게 하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고, 반석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반석교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주 멋있게 위대하게 쓰이는 여러분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둡지만 세상 사람들은 길을 가려져 있고 눈이 감겨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길을 주셔서 전령을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을 살리는 전령되게 해주시고 뒤에 오는 자들을 살리는 전령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여름철에도 그러한 사명은 계속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상급이 귀하게 크게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천지신 넘을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이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으리. 나팔불게 나의 이름 나팔불게 나의 이름 나팔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궁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게 나의 이름 나팔불게 나의 이름 나팔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놀이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게 나의 이름 나팔불게 나의 이름 나팔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니 받아 연락하시고 저들이 전령으로서 사명자로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건설과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그것이 훈련이라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쨌든 저들은 또 육의 존재라서 여러 가지 육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껏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 나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 나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겨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 나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 나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 나 모든 섬아 일어나 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 판교와 강남과 해외와 인터넷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